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한 백인 대장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종이 중풍으로 집에 들어누워 있는데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마 하시자 백인 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지붕 아래로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거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상관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으로도 군사들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노예들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감탄하시어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이스라엘의 그 누구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와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파르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 백인 대장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연히 그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되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어쩌면 성경에 많은 어떤 사건들, 또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여러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들었던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 백인 대장의 그 고백, 그저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어쩌면 2000년 전 이 백인 대장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 천주교회에서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하기 전에 우리는 이 기도문을 되풀이해서 바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제 영혼이 나을 것입니다. 나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렇다면은 2000년 전 그 백인 대장의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감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매번 미사에 참여해서 영성체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백인 대장의 그 마음으로 바친다면은 예수님이 감탄하지 않겠어요? 뭘 보고 감탄하시겠어요? 믿음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혼이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영혼이 났는데 이 백인 대장은 한 말씀만 하소서, 예수님을 도저히 자기 지붕 밑으로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에게는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의 군사 100명을 거느리는 백인 대장이었지만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이방인인 이 백인 대장의 믿음이 지금 우리 미사 때마다 영성체를 하기 전에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백인대장의 그 말을 들으시고 감탄하시며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말이 나오고, 또 이어서 많은 사람이 동쪽과 서쪽에서 모여올 것이고, 하늘나라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어떤 그 시점에 백인대장의 어떤 종을 낳게 하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또 당신의 그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약을 이끌어 오시면서 이제 신약의 문이 열리면서 또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어쩌면 이 한 사건에, 이 한 사람의, 이것은 바로 오늘 일독서 이사야서 4장 3절에 시온에 남은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 곧 예루살렘에 살도록 기록된 이들이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여러분들, 남은 자, 시온에 남은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 이 남은 자 사상, 어떻게 보면 그래요. 우리는 천주교회에 입교를 했습니다. 또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천주교회에 속한 이들만 구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는 제외됨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성사인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운 이 가톨릭 교회가 유일한 교회죠. 그러나 지금 현세에서는 많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많이 갈라져 버려요. 분열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하나의 교회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원래 이어지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이제 3년을 거슬러서 지금 이제 3년째, 또 이번 겨울 때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또 재확산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믿는 이들 중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 속해 있는 본당에 주일 미사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30% 내외죠. 그러면 60, 70%는 어디로 갔어요? 세례를 받고 다 교회를 떠난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죠. 이 남은 자라는 거,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가르실 것 같아요? 이미 이 지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 안 해도 자신이 스스로 심판당해요. 예? 신자인데도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이 바이러스라는 이것으로 인해서 혼란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저는 이 팬데믹 때 강론이나 어디 강의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속가내는 시기라고. 예? 이거는 하나님이 무슨 불을 내리시고 지진을 일으키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어디서 오고 내가 어떻게 감염될 수도 있는 무방비의 상태. 거기서 우리는 신자로서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두기다, 여러 가지 또 제약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선택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시죠. 어느 어부가 보면 고기를 잡아서 해안가에 그 낚은 그 고기들을, 그물에 그 고기들을 펼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려낸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물에 담긴 그 고기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속한 자일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가려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부가 가려내는 것 같지만은 어쩌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는 좋은 고기인 줄 알아요. 근데 자기 삶이 그 좋은 고기로서의 살이 오르고 또 고기로서의 빛깔과 맛을 지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그물에 들긴 들었는데 겉으로 보면 고기예요. 근데 맛도 없고 영양가도 없고 살도 없고 그러면 뭐겠어요? 자연스럽게 골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백인대장의 이 고백, 어떻게 보면 청원일 수 있죠.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종이 나으리이다. 이 기도문에는 백인대장에 있어서 자기를 앞에 내세우고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죠. 지금 앓고 있는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모든 것을 자아가 우선적이어야 돼요. 자신의 이득, 자신의 어떤 안위, 이것이 우선되어야 돼요. 어쩌면 빈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마음은 실종된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뉴스에 나오는 세계의 어떤 뉴스들을 보면서 아무런 마음이 가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자기 가족만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 대신에 내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이 나으면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우리 이 천주교 사도직회 팔로티에를 창설하신 그 빈센트 팔로티 성인께서는 그분의 카리스마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이라 그랬어요. 처음에 저도 그 여러 어떤 성인들 또 수도회나 어떤 단체를 세운 어떤 창설자의 어떤 모토를 보면은 좀 구체적이고 좀 특색이 있는데 이 성인의 카리스마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불붙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들의 모으라는 성화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어요. 그 세나클에 모여있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근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그 팔로티의 사제로서 살면서 할수록 이 성인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은총을 받고 은총의 효능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그냥 아전인수격인 자신의 어떤 기원과 그것에 하나님 은총이 내리도록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면은 아직까지 우리가 영성체를 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우리 안에 이제 오시기 전에 고백하는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요. 그럴 때 2000년 전 이 상황에서는 오늘 이 마테오복음에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에는 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어요. 백인대장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길을 떠나죠. 근데 가는 도중에
이 백인대장의 친구를 만나죠. 그러면서 종이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바로 그 예수님과 만나서 너의 종은 나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시각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쩌면 내가 이것이 현세적으로 힘들고 지금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어떤 청원의 내용이지만은 진정으로 믿음이 되살아난다면은 지금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을 해보시지 않으세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기도를 하는데 왜 그게 단박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의 뜻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고자 하시지만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셔요. 근데 지금은 내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단박에 들어주면은 하나님은 그 차후에 어떻게 될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다는 게 지금 단박에 그 뜻을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병을 앓고 있어요. 낫게 해주십시오. 어떤 경우에는 단박에 나아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영성체를 하는 그 순간, 영성체를 하기 전에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영성체를 하고 나서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영성체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몸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것은 엄청난 신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살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살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모셨어요. 근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머무르질 못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그래서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뭘 들어달라고 기도해요. 지금 이미 내 안에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중재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데 뭐가 나에게 더 부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래서 이러한 존재론적인 하나님과의 그 일치, 그래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진정으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나고 사랑의 불이 다시 불붙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세상의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함에 깃들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 바랄 게 없어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엄청난 신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미사 성제의 은총이라는 것이 미사 때 지향을 올리면 들어주시니까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내 안에 머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의 4절에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가 너희 안에 머물면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뭘 원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내 안에 그분을 모시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만 하면 돼요.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 시기에 어제부터 우리는 이 대림 시기의 상징적인 초에 불을 하나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마음에도 그 어둠에 하나님께서 불을 지펴주셨어요. 그러면 서서히 지금 촛불 하나니까 빛이 그렇게 밝지 않아도 내 영혼의 방을 조금씩 조금씩 그 빛으로 비춰주고 싶을 거예요. 나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오소서 주 예수님, 그리고 어김없이 성탄절 때 또 예수님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고 해가지고 또 뭐 성탄 성가를 부르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내 영혼이 그분의 그 현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이제는 안테나가 있어야지 신호를 받아서 어떤 방송을 할 수 있듯이 내 영혼이 이제는 하느님 뜻을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 때 이 백인대장의 그 겸손함, 이 백인대장은 유대교 신자도 아니었지만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메시아성을 이미 고백하셔요. 그래서 오늘 어쩌면 이 대림 1주간 월요일 날 우리는 이 백인대장을 보면서, 이 백인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죠.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유대인 아니에요.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에 정착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의지는 온 인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다리시며 2000년이 지나고 나서도 다시금 당신의 그 징벌의 때를 늦추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은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를 모으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대림시기 이 하루를 지내면서 이사야서 4장 3절에 시온에 남은 이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들, 곧 예루살렘에 살도록 기록된 이들, 여러분들 거기에 속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셔요? 오늘 이 복음의 백인대장은 그 시온에 남은 자들의 대열에 속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 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또 우리 천주 교인이라서 보장받은 건 아니에요.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분발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느끼면서 진정으로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 보실 때 생명의 책에 내 이름이 올라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교적 올라 있다고 생명의 책에 적히는 거 아니에요. 긴 두루마리의 시련을 통해서 그 정화와 그 담금질을 통해서 깨끗해진 영혼들이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그 남은 자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셨으면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지는 그 가운데 나도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자비를 베푸신 그 마니피카세 성모님의 노래에 그 후손들에 나도 속해 있는지, 아니면은 자아중심적인 내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오늘 백인대장의 그 이타적인 또 겸손한 신앙, 그리고 더불어서 영성체를 하기 전에 이 백인대장의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도 백인대장에 같은 그 믿음을 저에게도 허락해 달라고 오늘 이 미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